오늘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유다가 나서며 탄원을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까지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청하자 그제서야 요셉은 자신의 모든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고 형들을 원망하는 삶을 살진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그리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지 형들이 나를 버리고 팔았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구하러 나타나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변화됐는지 돌이켜 회개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알기에 정체를 감추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형들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동생을 팔아버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지키기 위해 형들은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억제했던 감정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리며 형들과 상봉합니다. 참고 또 참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형제의 정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애굽 전국의 총리고 애굽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복수도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원한을 몇 배로 갚아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형들을 너무나 그리워했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면서 통곡하며 울며 상봉하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내가 원한을 갚을 수 있고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진 않았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좀 안 돼요. 그래서 아니요 자매님, 예수님도 용서하셨지만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과 자기한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도 놀라운데 요셉이 우리에게 아무런 복수도 안 하고 원한 갚음도 안 하고 오히려 울면서 형들을 끌어안는 모습.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너무나 놀랐어요. 두려움과 충격에 빠졌어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친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형들에게 알려줍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실 요셉도 애굽에 팔려오면서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1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5절에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하나님 주신 꿈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셉은 살아왔어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그토록 고난당하게 한 형들이지만 전혀 원망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7절,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 발로 걸어가고 내가 결정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빚어져 갑니다. 결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적인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먼저 왔어야 돼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원리인데 만약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에 오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어도 요셉은 애굽에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들이 안 팔았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라도 애굽으로 왔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무조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나 보면은 이 성도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이번에 그 행사 사역을 못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네. 걱정을 하세요. 전 그럼 말씀드립니다. 집사님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실 거예요.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이게 좀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교만이 들어와서 목사님, 나 아니면 이 교회가 돌아갈 것 같아요? 나 기분 나쁘네.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이게 협박을 해요.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통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저는요 분명히 경험했어요. 누가 오고 가던 간에 하나님이 아가페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결정하시고 뜻하셨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을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영광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상민 목사 아니면 아가페 교회 안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닌 누군가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굴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 거예요. 술 장관이 청거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청거해서 바로 앞에 서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 아시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만 보면 노아 보고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만들래요. 그리고 그 방주의 모양도 희한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고는 있지만 도대체 이게 일반적인 배의 모습은 아닌데, 또 창문은 다 위로 내라고 했고 뭐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시작하시자 왜 방주를 산에다가 그런 모양으로 창문을 위로 내서 하라고 한지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홍수 가운데 이 배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배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쓰고 계신다는 거에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고 이제 아버지에게 전할 중요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흉년이요, 극심한 흉년이 2년째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흉년이 앞으로 5년이나 더 될 것이니 속히 가서 나의 소식을 아버지께 다 전하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모셔오라. 내가 여기서 섬기고 그 가족들을 대우하리라 라고 형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없었으면요,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굶어 죽었던지 뿔뿔이 흩어졌던지 극심한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기에 이 흉년 가운데서도 야곱의 가족들은 무사히 그 시간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도 성취됩니다. 요셉이 전한 이 기쁜 소식은 야곱 가족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전할 기쁜 소식이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전해야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예수님께 나오면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고통과 고민과 우울과 그 낙심함이 사라집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보낸 사람 요셉, 그의 일생은요 고난과 환난과 연단의 연속이었지만 요셉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일이 일비하잖아요. 오늘 좋으면 좋다, 오늘 좀 나쁘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드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한눈에 보고 계세요. 결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또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살렸던 요셉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